따라서 예수님의 파송,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대를 만드시고 둘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그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려고 하는 각 동네, 각 지역으로 이렇게 앞서 보내셨다. 그러니까 이 앞서 보내셨다고 하는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제 여기를 가실 겁니다. 동네도 가시고 그 지역도 가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그 제자들을 이렇게 먼저 이렇게 보내서 이렇게 정지 작업을 이렇게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에베소로 가기 전에 고린도에서 장사 잘하고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에베소로 좀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멘 그러고 에베소로 왔어요. 잘한 건가 못한 건가. 고린도가 그 장사하기는 뭐 아주 최적입니다. 최적. 왜냐하면 거기 항구 도시라서 물건을 이렇게 실어 나르기가 뭐 딱이에요. 에베소 내륙입니다 이게. 그래서 물건 실어 나르는데 사업상 별로야. 거기는. 사업의 최적지는 고린도입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가 무슨 사업했어요? 천막 사업했습니다. 그 당시는 이렇게 전쟁하려면은 천막이 이렇게 많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천막 발주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이 브리스길라가. 그래서 천막. 그런데 아니 항구 도시를 버리고 내륙으로 들어가 가지고 제가 여기 김포를 이렇게 다니면서도 사업하는 분들 그 차 이렇게 나가는 입지 조건. 그래서 차가 착 고속도로 올라타는데 최적지입니다. 최적지. 거기서야 물건이 받기도 좋고 보내기도 좋고. 아니 저 어디 꼴짝에 들어가 가지고 물건 보낸다고 생각해봐. 하여튼 바울이 그 브리스길라에게 에베소로 좀 먼저 가셔야 돼. 다 접고 그리로 갔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대단한 사람. 예수님도 이렇게 가셔야 될 동네, 가셔야 될 지역에 미리 선발대를 쫙 보낸 겁니다. 가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밭을 가는 겁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 이제 예수님이 가서 다 말씀 전할 때, 아마 갔어서 아마 두 명씩 같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그런 거였지 않을까 싶어요.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여러분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그냥 사람들한테 마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막 가서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막. 예수님이 어떤 분. 이거를 가장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조용기 목사입니다. 조용기 목사는 자기가 어떤 나라에 전도 가잖아요. 그럼 선발대가 먼저 들어갑니다. 난리 납니다. 아마. 조용기 목사님 오십니다. 막. 언제 오십니다. 막. 그러고 막 홍보하고 막 또 막 하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몰랐다가도 날짜 이렇게 표시해 놓고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모이는 거죠. 뭐 어쨌든 사업하는 것도 그렇고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 전술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렇게 이제 전도대를 보냈는데 뭐 그런 일을 하셨을 거라고 하는 말. 오늘 내용은 전도대를 예수님이 보내셨는데 요 전도대들이 가면서 지켜야 될 규칙, 그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염려하지 말고 가라. 염려하지 마라. 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릿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이 말씀 들으니까 벌써 긴장되잖아요. 니들은 양이고 세상은 이릿대가 많은데 야, 니들을 이릿대한테 보내는데 내가 좀 걱정이 된다. 그러니까 너희는 양이고 이릿대한테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양이 무슨 수로 이릿대를 이기겠어요? 그러나 그 뒤에 붙어있는 말씀, 염려하지 마라. 이릿대 같은, 너는 이릿대는 공격용 무기가 있고 양은 아무것도 무기가 없는데 뭐 죽으러 가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야, 니들은 죽으러 가는 거야.
가서 죽어 라는 얘기입니까? 이리떼한테 잡혀 먹으라고? 그 속에는 어떤 메시지가 들어요? 염려하지 마라. 내가 양을 이리한테 보낸 것 같은데 내가 지켜준다. 아멘도 안 하시네. 내가 지켜준다. 그래요. 양을 이리한테 보내시면서 참 걱정되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세상에는 이리가 많아요. 참 믿는 사람이 이리하고 싸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뭐 좀 있어야 싸우죠. 뭐 발톱이 있어요. 뭐 뿔이 달렸어요. 아니면 뛰기를 잘해요. 뭘 잘하는 게 있어야. 어떤 때는 보면 이리떼하고 싸우려면 참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불신자들은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꼭 그 뒤에다 붙이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떡하다. 같이 맞붙어 싸우면은 꼭 불리해. 자기는 막 하면서 나는 그걸 어떻게 해? 막 하면 또 안 되죠. 일단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길에서 너무 이렇게 인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꾸 인사해요? 이제 자락을 까는 거죠. 그런 거 하지 말, 영업하지 말라는 겁니다. 영업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뭔 그렇게 영업 정신이 좋아갖고 요 사람도, 야, 요렇게 하면 못해.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전도를 나가는데 뭐 싸들고 가야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요. 우리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묶어서 그냥 하나로 요약하면 염려하지 마라. 또 아멘도 크게 안 하시네.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전도대한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새벽 기도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잖아요. 네? 너무 막 이게 사람이 이게 짜게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그냥 걱정되는 사람이 주로 보면 짜게 살더라고요. 대접도 팍팍 못해. 그냥 덜덜덜덜 떨고. 왜? 이것만 다 털어서 대접하면 먹고 살 게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절과 3절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믿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염려가 많아요. 머리털을 세신 것 같이 우리 형편과 처지를 다 하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잔머리만 안 굴리면 됩니다. 이 잔머리 굴리는 게 문제입니다. 요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참.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잖아요. 처음에는. 얼마나 잔머리 굴립니까? 근데 그래도 생각을 잘했어요. 왜냐하면 이래도 안 될 것 같고 저래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하고 씨름을 했습니다. 진짜 잘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결제가 나니까 그 자기의 머리로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형의 칼 맞아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살 길을 열으셨습니다. 야곱은 죽어야 돼. 야곱은 형이 죽이려고 좀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형 칼 맞아갖고 죽어야 됩니다. 야곱은 죽어야 될 인생인데 안 죽었어요. 약복강가의 기도 덕분이죠. 야곱이 약복강가에 기도하면서 그게 허벅다리가 부러졌는데 분이엘의 아침해를 보고 걸어갈 때 쩔뚝쩔뚝. 그래서 이 에서가 쩔뚝거리는 야곱을 보고 불쌍하게 생각했는 것도 같아. 왜냐하면 착착착 걸으면 저 자식 봐라 아주 나가더니 아주 잘 먹고 잘 살았나 또 화가 났을 텐데 다리를 쩔뚝쩔뚝 하면서 저거 어떻게 나가도 뭐 잘 된 줄 알았더니 좀 그렇게 됐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방법인 것 같아요. 야곱을 보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리가 이렇게 부러진 걸 보고.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평안을 기도하라. 따로 평안할지어다.
제가 이번 주일 설교 준비하면서도 이 평안이라는 말씀이 이렇게 계속 와서 부딪혔는데, 오늘도 평안에 관한 말씀이 나왔으니까, 전도한 사람이 이렇게 가서 어떤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평안을 기도하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도 오면서 이거 대신방 해야 되는데 이거 언제 해야 되냐, 대신방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뭐 그런 정보를 못 들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대신방을 시작한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우리도 해야 되는데 언제 해야 되나? 대신방은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의 집에 가서 대접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의 집에 갔다 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제가 가서 평안을 기도하는 거죠. 평안을. 이 집에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갔다 왔다 제가 할 일 딱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서 다른 말씀도 주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가서 앉아가지고 이 집에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뭐 목사님이 안 오고 내가 해도 되겠네. 되죠. 뭐 안 될 거야 뭐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기도가 약발이 들으면 좋은데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이게 담임 목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은 그 집의 평안을 빌어주기 위해서 가는 일입니다. 일. 그래서 집에는 평안이 있어야 돼요. 평안. 모든 집에 근심 걱정이 있잖아요. 평안이 뭐냐 하면 근심 걱정이 없는 편안함. 주의 적이 왔다 가면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겁니다. 근심 걱정 없는 집이 없는데, 그렇다고 또 제가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이게 고민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고민하고. 2년 동안이나 지금 대신방을 못 했는데, 이거 빨리 좀 집집마다 가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와야 될 텐데,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뭐 너무 빨라도 안 좋고 늦어도 안 좋고 딱 맞는 타이밍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 그런 타이밍을, 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문 활짝 열고 얼른 오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이 맞아야 그 정도 되면 뭐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일단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들었으니까 여러분도 집에서 앉아갖고 여러분 집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세요. 오늘 아침에 기도할 제목은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 우리 집에, 우리 기업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세상은 편안한 건 줄 수 있어도 평안은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우리가 돈 많이 벌면 편안한 건 누릴 수 있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 먹고. 편안한 겁니다. 근데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 먹는다고 근심 걱정이 없냐? 그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마 재벌들에게 자기 재산의 절반을 떼어주더라도 평안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아마 당장 떼어준다 그럴걸요. 왜? 근심 걱정이 없는 게 재산 절반보다 나으니까. 근데 근심 걱정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해요?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에 가서 빌든 여러분이 기도를 하든 하나님 내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가서 그 집의 평안을 빌어주라면요. 그러면 그 집에 평안이 오고, 만약에 그 집이 평안을 받을 만하지 못하면 그 평안이 빈 너에게로 돌아온다. 오늘 우리는 평안이라고 하는 거를 달라고 기도해야 하나님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안 달라고 하시는데 그냥 앵기듯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몰라서 사람들이 기도 안 하는 겁니다. 다 아는 척하고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알긴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지. 기도 제목 가운데 정말 좋은 기도 제목이 성경 안에 그냥 절절히 널려 있는데, 제가 기도하는 거 보면 그렇게 좋은 기도 제목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냐? 아닙니다. 정말 유치하게 짝이 없는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를 그냥 계속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보시면 언제 기도의 수준이 좀 올라가냐. 그리고 그렇죠. 우리가 엊그저께도 제가 우리 손자 좀 가서
얼른 보고 왔는데 우리 손자가요 얼굴도 안 마주쳐. 근데 엄마가 야 내고 사준대. 그랬더니 딱 얼굴 돌리고 딱 사진 찍을 수 있도록 야 저놈 애들도요 그냥 안 해. 야 저기 할아버지가 사진 좀 찍자 그러잖아. 내고 사준대. 제가 이렇게 참 우리 손자들이 보면서 참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 얘기하려다가 잊어버렸네. 평안. 네? 어쨌든 평안을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은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네, 평안은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 세 번째는 삭슬 받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대가를 받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이 일을 사역하다 보면 이렇게 병자를 특히 고쳐주고 나면 야 병자 고쳐줬는데 저기 그러니까 이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마라. 이쪽 집에도 더 잘해준다고 그런다고 그 집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삭슬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잘 영접하고 잘 접대하는 거, 그럴 사람이 여호와 일에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갔더니 누디아가 착 예비되어 있었잖아요. 야, 그거 어떻게 하나님 누디아라고 해다 야손을 탁 예비해 놨잖아요. 야손은 바울을 위해서 돈도 내놨고 목숨도 걸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고린도에 착 예비해 놨습니다. 바울이 가가지고 거기서 이게 머물면서 이게 복음을 이렇게 전했죠.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있는 동안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신세를 많이 졌던 것 같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아예 그냥 바울이 이게 천막 이렇게 하는 기술이 있어서 시간 날 때는 같이 천막도 이렇게 해줬겠지만 바울이 천막하는 사업 하러 거기 간 게 아닙니다. 가끔 가다가 바울이 고린도에서 천막 만드는 일 했다고 무슨 비즈니스 선교한다고. 제가 선교 현장에 나가 보니까요 비즈니스 선교 절대 안 됩니다. 무슨 비즈니스 선교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게 그렇게 만만한 줄 아십니까? 안 만만합니다. 먹고 살기도 바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과 선교를 위해 기도로 헌신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이런 뒤에서 돕는 사람이 있어야 선교가 되는 거지. 자기가 벌어가지고 먹고 살기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사업이라는 게 해보면 알지만 그게 잘 됩니까? 다 그냥 뭐 잘 됩니까? 만약에 사업했는데 뭐가 잘 안 돼 봐요. 아이고, 복잡해지는 겁니다. 사업에 탁월한 모르겠어요. 이재용 같은 재주가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재용 같은 분도 사업하면서 선교 2개 못해요. 돈 버는 일이나 잘하지. 사업하면서 선교? 어떻게 2가지를 다 합니까? 사업하는 것도 머리가 그냥 모자라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 그 집에 유하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라. 그런데 이 삭시라고 하는 것은 이것 이상의 것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돈을 요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제공해 주시는데 꼭 필요한 거면 되는 거지 뭐 그 이상의 뭐가 더 필요해요. 예, 하나님이 신발 필요하면 신발도 주시고 옷 필요하면 옷도 주시고 다 주실 건데. 그러므로 오늘은 예수님의 파송인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첫째 염려하지 마라. 양을 이리 때 보는 것 같이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또 평안을 기도하라. 너희가 빈 평안이 가기도 하고 못 받으면 돌아오기도 한다. 이야, 이 평안을 기도하면 참 좋겠다. 그리고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라. 어디 가든지 너희의 필요한 것을 이렇게 주는 사람들이 여호와 일에 예비되어 있다. 이런 법칙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평안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또 채워주신다고 하는 말씀으로 들려주심을 감사드리며 승리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